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없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만 내가 집중해서 사는 삶. 내 삶이 아닌, 내 자아가 아닌 늘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내 삶이 아닌, 내 자아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나는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 뿐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도 그 사람은 늘 주님 마음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나는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깊게 새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온 것이고 한국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지금은 쓰레기들이 쌓인 상태다. 많은 쓰레기들이 쌓였다. 많은 죄가 만연했다. 죄가 만연한 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어떤 자도 선동의 자리에 앉아있다. 보이는 현상에만 쫓아가게 하는구나. 많은 자들을 보이는 현상에만 쫓아가게 하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을 보이는 현상에 눈길을 돌리게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들도 온전히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 선동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도 주님께서 영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갓난아기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기저귀 차고 있는 갓난아기, 입만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 저 사람 동영상 짜집기 위해서 또 어떠한 이슈거리 또 찾아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젖병 물고 있어야 될 어린 아기가 입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입만. 그렇다고 기도하는 자도 아니고 또 반중친미 외치는 자도 일루미나이티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이고, 제 동영상을 유심히 보면서 또 악마의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몸이 참 괴롭고 힘들 때 한겨울이었습니다. 가장 추울 때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에 주님께 꼭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죠. 다 내가 한 것 같아 보여도 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새벽에 참 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참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차 운전하시는 새벽마다 집사님, 봉고차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죠.
40일, 처음에는 40일 작전 기도로 하면서 제가 응답 받을 때까지 다닌다 하면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다른 기도는 다 응답을 해주셨는데 제 몸이 괴로운 부분,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셨다, 그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나? 끝까지 그 추운 겨울에도,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때 가까이 사시는 권사님들은 오셔도 저처럼 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제 주위에는 저 혼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믿음을 달아보신 것이지요. 온전히 나를 신뢰하나? 40일이 지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면은 내가 10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다녀야 되겠다. 주님께서 70일이 되니까 제 괴로운 부분 말씀드렸을 때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다. 그 새벽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쁨이 오던지. 그래서 저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상 야릇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제 걸 잘 듣고 있습니다. 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을 늘 쳐다보는 그런 형국으로 주님께서 그를 보여주셨고 영적 상태도 알려주셨는데 안타깝죠. 그 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 조심해야 돼. 너 비방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 선동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 온전히 죽어져야 돼. 너희들은 다 죽어져야 돼. 네 안에 내가 있게 하려면 네가 죽어져야 돼.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휴거 한다고 해서 휴거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떠한 사역자, 박혁 전도자도 포함되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너 완전히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큰 은사를 받아서 큰 사역을 한다 해도 늘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리에 들어와야 해.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자를 놓고 기도할 때 가까이 와서 나의 뜻을 물어봐야 해. 니들 한마디로 십자가 지고 완전히 죽어져야 해. 내 뜻을 늘 물어봐야 해. 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어. 나에게 뜻을 물어봐. 10월 9일 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제가 이 지역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평택 미군 기지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온전히 저도 밀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살아서 선동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자들, 너희들 그 말에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말 잘해서 되는 거 아니야. 말만 번지르하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다 했지? 나에게 기도할 시간 없으면 다 그만둬. 너 그거 하지 마. 너 더 벌받아. 그걸로 인해서 너는 더 뜨거운 지옥으로 떨어져. 용암이 들끓는 그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그런 곳으로 간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엄청 많아. 10월 20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한국 땅에서 주의 종 역할을 한 자들, 이제껏 주의 종 역할을 한 자들, 목사 역할을 한 자들, 자칭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나 주의 종이야 라고 했던 자들이 지금 현재 오물지옥에 간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있다, 많이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말라기 제사장들이 오물지옥에 가 있습니다. 말라기 제사장들이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그 먹물과 같은 오물지옥에 가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도 주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개구리가 연못에서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물이 뭡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쓰레기, 배설물이 가득 찬 곳, 오물 지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있었던, 한국 땅에 있던 그런 주의 종들, 목사들이 오물 지옥에 지금 많이 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오물 지옥으로 갈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진리의 말씀을 먹인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인 것이 아니고 잡탕을 먹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잡탕을 먹였다. 잡탕 그 음식이 있지요. 해물 잡탕 이런 잡탕이 있지요. 쇠고기, 해삼, 전복, 무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갖은 양념, 고명을 하여 끓인 국, 잡탕. 이런 잡탕은 또 음식으로 보면 또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잡탕으로 만들어서 먹인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잡탕을 먹였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옛습관, 자기 머리의 그 지식, 자기 그 머리의 가채머리, 그 머리를 통한 성경 진리의 말씀도 변개시켜서 전했다는 것이지요. 그 말라기 제사장들의 심령이 그 돌덩어리 심령, 폐역하고 완고한, 강팍한 그런 묵은 심령들, 딱딱하게 굳은 그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은 그런 폐역한 돌덩어리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 말라기 제사장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자들이 오물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참 영의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니라, 내가 참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다, 순수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참 영의 양식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잡탕을 먹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구원받지 못할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많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보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직도 분별을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 이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왜 분별이 안 될까요? 잡탕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잡탕을 많이 드셔서 영이 혼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막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상태. 그들의 심령은 혼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이 안 되지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전혀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한 돌덩어리 아스팔트, 굳은 아스팔트처럼 탁탁하게 굳어서 또 분별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심령이 부들부들한 그런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찰흙과 같이 부들부들한 자들. 신령한 젖이 아닌 잡탕, 가공식품을 먹였다는 것이지요. 첨가물을 이용해 만든 식품, 가공식품. 인위적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 이것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참 많이 먹었는데, 많이 드셨는데, 신앙생활을 30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갓난장이 기저귀 찬 아기가 된 상태. 왜 아기로 머물러 있을까요? 잡탕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늘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 나이는 1살부터 30살까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라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기저귀 찬 아이가 분별이 될까요? 또 어린 그 아이가 그 보이는 시선으로, 보이는 그 근시안적인 눈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니,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보니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것이지요. 또 그런 어린아이는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 하란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만 보이는 것이지요. 본인만. 늘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벌레다, 벌레, 나의 뜻을 모르는 벌레다. 그래서 그 선동하는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조심해. 너 그러다 구원받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 조심해. 완전히 죽어져야 돼. 그리고 그런 자들, 선동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막,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신학을 했다는 목사도 그렇고 권사, 장로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자들을 또 쫓아갑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도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도 나의 일에도 다 순서와 절차가 있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뭐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의 그 때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와 지금 하고 지금 너무 일치가 돼서 이 부분도 전해드리는데, 큰 성경책이 보여집니다.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새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공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혼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사 갈 때 그 농자리 뒷자리 보면은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몇십 년 묵은 먼지가 거기 쌓여 있지요? 그런 먼지가 한방눈 내리듯 공중에 막 휘날립니다. 그리고 새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가 났습니다. 새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율법, 보이는 현상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런 새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지금 혼탁한 세상이 됐고, 그리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바닥에 큰 성경 말씀이 펼쳐져 있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 주시해서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 성경 말씀
나의 마음 안에 깊게 들어와야 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품 안에 깊게 들어와 있어야 해.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어. 그 새가 둥지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공중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또 그 새들이 많은지, 그리고 또 먼지는 얼마나 휘날리는지. 지금은 세상이 혼탁하고 혼동의 시대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마음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그 시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자들도 그 선동하는 사람들 막 주시해서 쫓아다닙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분별을 못하면서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계신 곳에서 그 지역을 지키고 또 한국 땅을 지키시는, 또 가정도 지키시는, 이웃을 지키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으로 늘 여러분들 늘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이젠 산 것이 아니다. 난 살아있는 거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육체, 겉껍데기, 육을 가지고 이 땅에 땅을 밟고 살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어.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새가 공중에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은 겉껍데기를 또 의미합니다. 겉껍데기. 또 우리 육을 말합니다. 육.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육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에 관심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육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영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참 영의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니라. 내가 참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잡탕을 먹였다는 것은 가공식품을 먹였다는 것이고, 인위적인 거를 먹였다는 것이고, 율법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율법, 겉껍데기, 율법을 먹였다. 문자적인 성경 말씀은 먹였다. 그래서 그들이 영의 나이가 1살부터 30살까지인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 젖병만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 기저귀만 찬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또 선동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그런 자를 볼 때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증하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